오늘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배고파서 세상 물에 목말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서 왔습니다. 주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수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이 주님을 증거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그 사자의 밥이죠. 공격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시력도 모자라고 아주 연약한 동물이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다. 이렇게 전도할 텐데 이제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죠. 세상이 지금 요란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의 비전이 탁월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주님을 소개할 때에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무슨 지혜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송합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깨끗하게 씻겨줄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또 요한의 사명이기도 하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부인도 있고 고관 대작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을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주님을 소개하는 그의 사명, 요한의 사명이 바로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두 제자와 같이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랬더니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가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장면이 벌어진 거죠. 자, 요한의 제자인 이 두 사람이 어째서 스승을 버리고 스승을 배신하고 형편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갔을까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어째서 어린 양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얼마 전에
삼성제일주의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삼성은 만들면 무조건 1등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만 인정하고 2등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지난 여름 올림픽 때도 보니까 금메달 숫자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국가별로. 자, 한국의 신문을 보면은 한국이 분명히 4등인데 미국 신문을 보면 한국이 뭐 10몇 등으로 밀려나요. 이게 뭐냐 했더니 미국 사람들 집계하는 방식은 금메달뿐만 아니라 동메달, 은메달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은 금메달만 따지는데 이 사람들은 은메달도 동메달도 값진 것이다. 이렇게 합해서 메달 숫자를 집계하더라고요. 자, 세상은 1등만을 추구하고 2등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1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수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극단적으로 약물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 이스라엘의 사자인 용맹한 사자, 동물의 왕자인 사자로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을 소개했고 요한의 그 증거에 따라서 그의 두 제자가 스승인 요한을 대신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야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만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고 때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버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잠시 한번 우리의 뒷모습을 봐야 돼요. 잠시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된다. 요한의 두 제자가 어째서 스승을 배신하고 주님을 따라갑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저들을 불러주기 때문이죠. 물론 요한이 다르게 증거했지만은 주님이 그 두 제자의 마음을 읽어보시고 저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르게 됐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저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은 주님이 모든 저들의 가글을 알고 계시지만은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오늘 주님이 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38절 말씀이죠. 이 말은 주님이 요한복음에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왜 이 자리에 왔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한번 검증해야 할 그런 문제예요.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제자가 묻잖아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피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렇죠?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자, 우리 인생에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이 문제를 점검하고 우리 한번 해답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가장 반대했던 세력은 바로 유대교죠.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마침내 주님에게 사역을 한 게 결국 뭡니까?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죠. 자, 이 종교란 것이 뭡니까?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식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 오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찾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죠. 자, 유대교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분명히 뭡니까?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고 원수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바라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요. 설교 잘하는 위대한 설교가를 기대하죠. 오늘도 종교인들은 자,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제 문제를,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줄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를 찾고 있다. 커다란 캠페인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줄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자, 지금 너희가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찾고 있느냐? 모세 같은 지도자를 찾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묻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명예와 안락과 육신의 쾌락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당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참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지혜를 구하죠. 자, 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베푸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무슨 부흥사나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과 개인적이고 독특한 친분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와서 봐라. 와서.
참 아름다운 말씀이세요. 자, 너희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언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직접 와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죠. 이 순간부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요한의 제자였던 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안드레와 시몬이 그동안에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이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자, 한번 볼까요? 두 제자가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고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자, 이 안드레와 시몬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즉시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여기서 몇 시라고 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성취의 숫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4시 정도에 해당되는데, 자,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온 밤을,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온 밤을 그 이튿 아침까지 이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밤을 보낸 거예요. 이때부터 온 밤을 예수와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흥미진진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중 한 사람이 안드레가 즉시로 그 형제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과 오후 4시부터 아침까지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누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니까 예수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이것이 확인된 거예요. 이래서 시몬을 찾아서 형제를 찾아서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자, 참 중요한 얘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더니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다 풀어지고 또 주님 만났더니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인생을 찾은 겁니다. 진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즉시로 아침이 되자마자 그 형제를 전도하러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드레가 그 형제를 전도했던 것처럼 복음은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어떻게요?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 연결되고 또 야곱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구원이 매우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먼저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미끼를 사용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죠. 다 그 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구원이에요. 나는 가족이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개해 보니까 빌립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 형제가 친구를 데리고 온 것처럼 가족이 없으면 친구를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41절을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렇죠?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안드레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안드레가 그 주님을 대단히 많이 알고 그동안에 친분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안드레가 주님과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자, 주님과의 하룻밤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밤을 지새우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형제를 즉시로 전도합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는 거죠. 주님과 보낸 이 한밤이 이토록 안드레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이에요. 자, 아직까지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전도에 자신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안드레처럼 주님과 한밤을 보내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과의 한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당연히 내 형제나 친구나 이웃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내 형제와 가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나와 함께 주님에게 가보자.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주님에게 전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는 뭡니까? 전도란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과 한밤을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기도 없이 이 가정의 복음화, 가정의 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과의 한밤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룻밤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하룻밤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형제를 구원하고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한밤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자,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냉랭하고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죠. 교회가 병원처럼 병원을 이번에 우연하게 응급실에 2번 가봤는데 시끄럽습니다. 다쳐서 온 사람, 사람들 부르는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시끄러워서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요란한 것이 병원이에요. 앰뷸런스 소리, 신음하는 소리, 방송 소리 아주 요란해요. 근데 교회가 있으면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전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잠잠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처음 두 사람은 요한의 소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경우는 설교도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온 경우죠. 그래서 설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가 됐습니다. 한 개인의 전도에 의해서 주님을 만난 경우죠. 그래서 이 전도 활동이 중요하죠.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야 된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베드로에게 이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은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직접 부르신 경우예요.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부른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로 단호한 명령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자, 나다니엘은 형제 빌립이 전도한 케이스입니다. 전도에 의해서 인도된 경우.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세계에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도 각기 다양하고 이들이 회심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저들의 기질이나 은사나 이런 것도 다양하고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는 이해타산에 밝고 아주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헌신적이고 사랑이 있는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주님의 신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빌립은 회의적이고 유물주의적인 그런 사람. 나다니엘은 명상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은 각기 부르시고 저들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저 사람은 열정이 넘치고 저 사람은 지혜가 많고 저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이쁘고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덩치가 크고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주부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이 뒤에 잠깐 기록해 놨는데요.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사람의 지문이죠. 지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640억 대 1이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각기 다 다른 겁니다.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대 1이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저 집에는 명문대를 가는데 우리 애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1등만을 추구하고 1등만을 기억하고 오직 금메달만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이치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코 첫째가 되지 말고 둘째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운전을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사고를 만나거나 무슨 또 뭐 딱지를 끊거나 할 그런 염려가 큽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앞장서서 추월하려고 하지 말고 앞차를 조용히 따라가면은 운전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애굽에서 첫째 자식,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죽임을 심판 때에 이 장자가 된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장자는 다 죽었어요. 둘째는 살아남았다. 장자가 아니라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매사에 1등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1등을 하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 자랑을 늘어놓고 내 욕심을 부리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된다. 시몬 베드로는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둘째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에서 매일 것이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말하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우리가 매사에 1등을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결국 남과 나를 비교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룟유다의 처지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다양합니다. 각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1등 하지 말고 2등을 해라. 바나나 같은 사람, 2등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면 위험하지 않고 죄 범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2등 하는 자리에 갈 때 주님이 뭡니까? 내가 너를 개방할 거겠다.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처음 그 순간부터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반석. 돌이지 않습니까? 바위. 자, 베드로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동시에 주어진 것이에요.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의심이 많고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는 반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이름이 바뀌고 우리 돌이 되어져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기초가 되고 그런 신령한 집을 건축해가는 그런 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1등 하는 사람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자 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계신 그곳이라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 모든 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절대로 낙심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버지. 심판받지 않을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베드로 같은 사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반석같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나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석이 되어서 우리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합시다. 510장 440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뻐요. 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하는 지도자나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왕 되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산업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한밤을 새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참으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필요하시는 물질 돌아가시고 저에게 필요한 지혜를 알아가시고 결단고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라서 마지막 찬송을 하겠습니다. Oh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조차 바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안드레처럼 주님과 깊은 밤을 교제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분 만난 감격 때문에 형제를 구원하고 집안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내 사역과 자녀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역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체질과 신뢰를 우리의 삶의 주의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표가 우리 기도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시기하는